상당히 많으시네요. 오늘은. 제가 오늘 기도하기는 3주 동안 주일을 빼먹은 분들이 하도 많아서 바다에 놓고 온 믿음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기도한 기존 성도들은 여전히 바닷가에 가 있는 것 같고 안 보이던 분들이 참 많이 오셨어요. 환영하고요.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 회복은 모든 것의 회복이다. 오늘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통해 저도 은혜되고 여러분들도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몽규 몽골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몽골에서 선교를 하면서 처녀를 전도했습니다. 그 처녀는 예수님을 참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씨의 직업은 목축입니다. 소를 기르는 일을 했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소를 풀밭에 매놓고 예배드리러 가려고 했는데 소를 끌고 나가다가 소가 넓은 들판으로 도망쳐버렸습니다. 이 아가씨는 그 소를 잡으려고 있는 힘을 다해 힘을 써봤습니다. 소와 한참을 씨름하다 보니까 온몸이 땀과 먼지로 온통 뒤범벅이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고 소의 힘을 여자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결국 놓쳤습니다. 시간을 보니까 예배 시간이 다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처녀는 혼자 외쳤습니다. 소보다 예배가 더 중요하지. 그리고는 소 따라가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예배 시간이 늦지 않도록 교회로 달려왔습니다. 교회로 왔을 때 얼굴은 땀과 먼지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옷은 온통 땀으로 흙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용규 선교사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사정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보다 예배가 더 중요해서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선교사님은 그 아가씨가 기특해서 교회 문에서 그에게 안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여인의 예배를 축복하옵소서.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기한 일은 예배를 드리고 교회 마당으로 나왔을 때 소울음 소리가 났습니다. 보니까 도망간 자기 소가 교회 마당에 와 있었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예배는 모든 것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을 말씀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찬송이라고 하는 단어의 넓은 의미로는 예배라는 뜻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예배라 하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섬긴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 예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는 예배를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하는 것을 막습니다. 방해합니다. 그리고 회방을 놓습니다. 오늘 욥기서에 나오는 욥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욥기서 1장과 2장에 보면 마귀가 욥의 가정을 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제일 좋아하기에 욥은 가족과 함께 언제나 예배를 드렸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짐승을 잡아 그 피로 예수님의 피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마귀라고 하는 말의 헬라의 뜻은 헬라어는 디아볼로스입니다. 이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마귀라고 하는 그런 뜻은 틈을 낸다 그런 뜻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틈을 내서
다툼이 일어나게 하는 것 디아블로입니다. 마귀입니다. 부부간에 틈을 내어서 미워하게 만드는 것 마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틈을 내게 하는 것 디아블로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귀는 예배드리는 사람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사이가 갈라지도록 틈을 내는 미운 영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렇게 해서 타락을 하게 했습니다. 욥에게도 그렇게 했습니다. 마귀는 욥에게서 먼저 소와 양을 모두 훔쳐가게 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큰 손해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양이나 소가 없으면 구약에서는 제사를 결코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원초적으로 방해를 합니다. 두 번째, 마귀는 예배 드리는 사람 자체를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욥에게는 본래 10남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 가정에 재앙을 주니까 집안에 있던 10남매가 집이 무너져서 모두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배를 드리는 욥에게도 불치병을 줍니다. 온몸이 악창이 나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 사기로 자기 몸을 긁고 앉아있던 고통스러운 욥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욥의 아내는 욥을 보면서 말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하냐? 그런데 너를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느냐? 차라리 네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리고 남편을 저주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믿음의 길을 가려고 애썼던 욥에게 마귀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힘들고 괴로우면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예배하기도 너무 힘듭니다. 일본의 유명한 성경학자인 우찌무라 간조는 이렇게 말하는, 가난은 서럽다. 불치병은 더 서럽다. 그런데 더 서러운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지옥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고통을 당하여 욥은 큰 아픔을 겪고 삽니다. 그것이 욥기서 2장부터 시작해서 욥기서 41장 동안, 무려 40장 동안을 그 전체 내용을 보면 욥은 아픔과 고통 속에 그렇게 삽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욥의 친구들이 수소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가지고 와서 욥 앞에서 번제를 드립니다. 욥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욥의 모든 것이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됐습니다. 건강도 회복됐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슬픔을 같이 나누고, 욥이 가난하게 되었으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욥에게 나눠줍니다. 건강과 재산과 인간관계도 회복됩니다. 물질적으로도 2배를 받았습니다. 자녀도 더 아름다운 자녀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욥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 140세를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회복을 넘어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욥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은 이렇습니다.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런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려진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금조각 하나씩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아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욥이 잃어버렸던 예배를 회복하고 나니까 나머지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을 인도해 드렸어요.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온 아브라함은
이사를 갈 때마다 옮겨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느 자리에 옮겨가든 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러다가 점점 남방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그 예배를 드림이 아브라함에게서 그쳐집니다. 12장 뒤에 13장 초에 보면 아브라함이 예배 드렸다는 말이 딱 끊어져요. 그런데 그때 무슨 위기가 오느냐면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의 아내 사라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애굽의 왕에게 빼앗길 뻔한 위기가 옵니다. 그 땅에 살던 땅에 기근이 오니까 먹을 것을 찾아 애굽에 내려갑니다. 그런데 기근이 올 때 예배의 단이 중단이 되고 애굽에 내려갈 때도 하나님 앞에 인도받지 못했습니다. 애굽에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가 너무 미인이니까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너와 나는 오라비와 동생으로 하자. 그래서 우리 생명을 보존하자. 아브라함이 어찌 보면 야비한 생각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애굽에 내려가니까 바로가 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보고 너무 이쁘니까 동침하려고 그 밤에 불러들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선택한 믿음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밤에 바로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만약에 그 여자에게 손을 대기만 하면 너희 집안은 다 죽을 것이다. 바로 왕이 그 밤에 한숨도 자지 못하고 다음날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합니다. 왜 너는 나를 속였느냐? 이 여자는 동생이 아니라 너의 아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애굽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왔는데 13장에 보니까요. 성경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돌아오면서 다시 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수도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예배인데 아무리 세상 일이 바쁘고 세상이 힘든 일이 있어도 예배가 중단이 되면 그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인생에 반드시 위기가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학개서를 봤습니다. 학개서 1장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심점을 갖거든요. 우리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의 구심점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건축하려고 하니까 주변 나라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공격해 오려고 합니다. 너희가 성전을 건축한 것은 마음을 합쳐서 바벨론을 다시 데려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만약에 성전을 건축하면 우리가 가만두지 않겠다. 공갈과 위협과 협박이 옵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고민을 하다가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면 이렇게 핍박이 많고 방해가 많은 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포기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이유는 예배드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재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의 성전 제단을 만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핍박이 있다고 중단을 합니다. 그렇게 수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핍박이 있다고 재건하던 성전을 중단하고 각자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자기 집만 아름답게 건축합니다. 집을 잘 짓고 가정을 꾸밉니다. 삶이 넉넉하고 풍성해지도록 애를 씁니다. 하나님 앞에는 무관하고 하나님은 떠나서 각자 자기 집만 성경대로 말하면 편벽하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학개 선자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소유를 돌아볼지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너희 삶을 돌아봐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복원되지 않을 그때부터 너희 소득이 있었느냐? 곡식을 심어도 거둘 것이 없고 농사를 지어도 소득이 없고 품삯을 받아도 남는 것이 없고 애를 써도 거두어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책망합니다.
그리고는 2장 14절에 다 생략하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시 성전이 재건되기 시작하는데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달 14일부터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됐는데 그때부터 다시 소득이 늘어나고 하는 일이 형통하고 그리고 품삯이 차곡차곡 쌓여지는 회복의 축복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회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의 삶의 열매가 풍성해진다 그 말입니다. 주일날 바쁘다고 주일을 빼먹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해서 아무리 노력해봐야 남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풀어버리면 날아가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거두어가면 남는 것이 없을 것이라고 성경은 수도 없이 말씀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설레임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주의 시작은 주일입니다. 월요일이 아니고 주일입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고 그것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말은 쉬는 때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주의 시작을 월요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한 주의 시작은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을 통해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회개가 회복이다. 욥은 회개하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천주교 미사에 참여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천주교 미사에 가보면 분위기가 엄숙합니다. 애들 돌아다니는 거 떠드는 거 전혀 없습니다. 앉아있는 사람이 조용합니다. 엄숙합니다. 잘 모를 때는 분위기가 엄숙한 것을 거룩한 예배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거룩함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죄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가 되려면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참석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그냥 마음에 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거룩한 예배가 아닙니다. 수만 명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준비 찬송이 왜 있고 준비 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준비 찬송을 통해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준비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열어놓고 철저하게 통해 자복하며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거룩한 예배고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 없는 예배는 밥 없는 식탁과 같다. 근데 이 얘기를 하고 보니까 밥 안 먹고 채소 먹지요.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해 봅니다. 예배는, 회개가 없는 예배는 기름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엔진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회개가 따라야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욥은요 회개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욥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티끌과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더니 그랬더니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요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가장
인기가 높은 단어가 회개입니다. 회개하세요 하는 소리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함을 회개해야 합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함을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이 살았던 그걸 회개해야 합니다. 미워함을 회개해야 합니다. 용서하지 못함을 회개해야 합니다.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갔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철저한 회개가 일어날 때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 텍사스의 어떤 부자가 돈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돈만 움켜쥐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늙어서 나이가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물었습니다. 마지막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내가 죽거든 황금을 관 속에 넣어서 묻어달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식구들이 그가 평소에 벌었던 금을 관 속에 파묻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시체가 관 속에 금과 함께 묻힌다고 별반 다를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려면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동행해서 욥처럼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고 다시 회복하려면 진정한 회개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가 회복의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욥은 기도했습니다. 욥의 예배 중에 드려진 기도입니다.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사무엘상 7장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이 블레셋은 성경에 수도 없이 등장합니다.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사를 이어서 추수할 때쯤 되면 군사를 데리고 와서 다 훑어가 버립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아요. 그것도 하루 이틀에 수십 년 동안 그랬습니다. 대를 이어서 괴롭힙니다. 너무너무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돼가지고 그 모습을 보니까 가장 급한 것은 블레셋을 쫓아내야 되겠는데 그 방법은 군사력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군사적인 힘이 강하면 블레셋을 이길 수 있다? 사무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입니다. 다 모여라!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흥회를 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아스타로스를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 동안 그 미스바에 모여서 부흥회라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그 소리를 듣고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치겠다고 왔습니다. 백성들이 무서워요. 은혜는 회복했지만 하도 블레셋이 자기들을 괴롭혔으니까 이번에도 또 당하나 싶어서 무섭고 두려워서 사무엘 선지자를 붙들고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그랬더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제단을 쌓습니다. 제물을 잡아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그들이 모여서 번제날을 쌓는 그것과 동시에 사무엘이 기도하는 것과 동시에 하늘로부터 천둥과 내성이 임해서 블레셋 대군을 친 줄로 믿습니다.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하여 돌 하나를 세워놓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들이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철저하게 회복하니까
그 땅에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7장 15절 이하의 뒤에 가보면 이렇게 또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땅을 도로 찾았고 잃어버린 것이 다 회복되었고 그 땅에 평화가 있었더라. 여러분, 그것입니다. 회개하여 영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면 잃어버린 것을 도로 찾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 2장부터 욥기서 41장까지 내용은 뭐냐면 욥에게 아주 친한 세 친구가 있었는데 욥이 재앙을 당하니까 이 친구가 위로하겠다고 욥을 찾아옵니다. 와가지고 욥에게 네가 이렇게 재앙을 당한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욥을 정죄해요. 그 말을 듣고 욥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잘 지킨 사람이다. 이게 욥기서 2장부터 41장까지 무려 42장을 변론을 합니다. 길지요? 한쪽에서는 너는 죄인이다. 한쪽에서는 나는 죄진 것이 없다. 변론해요.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예배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누가 잘했다 못했다 틀렸다 맞다 이걸 가지고 무려 42전도 2장 동안을 변론을 합니다. 다퉈요 서로. 서로 하고 싶은 말은 많겠지요. 내가 어떤 사람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변명하고 싶은 사람 말도 많고 하고 싶은 말도 많지요. 오해도 풀고 싶고 때로는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데요, 욥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변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변론한다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비로소 욥기서 42장에 와서 욥과 그의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변론을 끝냈습니다. 변명을 끝냈습니다. 핑계를 끝냈습니다.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거 끝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부부간의 갈등이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핑계대고 따지다 보면요, 여러분 부부 싸움을 하는데 국가의 무슨 100년 대계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 없잖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국가의 경제 때문에 부부 싸움에서 위기가 왔으면 얘기하세요. 내가 대통령한테 얘기해가 표창장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없어요. 부부 싸우면 싸우다 보면 나중에 보면 왜 싸웠는지 이유도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이유가 몰라서 또 싸웁니다. 사람이 핑계대고 원망하고 따지고 들다 보면 답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 말하고 돌아다닌다고. 뒤에서 좋은 얘기 할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찾아가서 따졌습니다. 집사님 내 얘기 했지? 그러면 그 집사님이 그래 내가 집사님 얘기했어. 미안해.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나도 들었어. 누구한테? 내가 어떻게 얘기해? 그럼 내가 집사님 얘기한 줄 알 거야? 그럼 얘기해야지요. 누가 또 얘기했다고? 그 사람 얘기했다며? 거기다가 이제 욕을 담아서 하죠. 누가 그랬대? 봤어? 따지거든. 궁지에 몰리면 나는 안 했는데 누가 그럽니다. 그래? 또 찾아갑니다. 365일 찾아가도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욥과 세 친구가 그러고 앉아 있습니다. 서로 변론하고 따지고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지고 토론할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빠른 응답, 가장 빠른 해결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데 있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본의 어느 마을에서 생겼던 얘기입니다. 독실한 예수를 잘 믿는 성도 한 분이 과수원을 재배하고 있었어요. 나무가 한 1000그루 정도가 되는 큰 과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날씨도 좋아서 열매가 막 익어가고 추수를 앞두고 있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벌레들이 과일을 파먹기 시작했어요. 잡아도 끝이 없었습니다. 약을 치고 또 쳐도 기생을 부리는 벌레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기도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밤을 새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1년 농사 다 지었는데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도저히 이 벌레들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벌레를 막아주옵소서. 밤을 꼬박 새며 기도하고 났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나가보았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가수원에 새카만 새떼가 몰려오더니 과일은 그만두고 모든 벌레를 다 잡아먹어버렸습니다. 안 믿어져서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너무 신기해서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방법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 중에 드리는 기도가 회복의 과정입니다. 어느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물질보다는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보다는 천국을 사모하는 성도, 보수보다는 헌신을 기뻐하는 성도, 재주보다는 은혜를 사랑하는 성도, 수단보다는 진실을 사랑하는 성도, 방법보다 기도를 즐겨하는 성도, 고집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 예수님의 흔적을 몸에 지닌 성도, 주여 이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회복이 축복의 회복이에요. 지난 무더운 여름에 참 새벽 예배 잘 쉬셨습니다. 얼마나 잘 쉬셨는지 모릅니다. 나는 그런 생각해 봤어요. 어차피 집에서 잠 못 자나 새벽 예배 나올 때 잠 못 자나 마찬가지인데 오늘 회개하고 내일 새벽 예배부터 다시 힘내서 시작합시다. 적어도 40명은 아멘 했으니까 내일 아침부터 좀 나오겠죠. 저는 속이 많이 탔습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헌신이 회복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아멘. 거기까지만 합니다. 욥과 함께 7마리 소와 7마리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7마리 소와 7마리 양은 헌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인 것입니다. 예배의 중요한 요소 중에 회개가 있습니다. 예배의 중요한 요소 중에 기도가 있고요. 예배의 중요한 요소 중에 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구약시대 때는 짐승을 잡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더 이상 짐승이 필요하지 않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고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을 믿고 드리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배 드릴 때 따라합시다. 내가 제물되어 드리는 것이다. 나를 드리는 겁니다. 내 삶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재물을 드리고 내 생각을 드리는 것. 그 예배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이 크면 클수록 회복이 빠릅니다. 소유보다 나눔이 더 행복한 것입니다. 남보다 많이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됩니까? 내가 어떤 사람보다 돈이 많아요. 그건 축복이 아니고 돈이 많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는 사명이라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내게 어떤 높은 자리를 주셨다는 것은 그 높은 자리를 위해서 돈을 많이 벌고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는 사명이 거기 담겨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헌신해야 합니다. 난 여러분들이 11조 떼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빼먹지 않길 바라요. 돈 요구하는 목사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비결입니다. 욥은 그렇게 공경 속에 있을 때 예배를 드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예물을 드림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 속에는 회복시키는 회개가 들어있고 기도가 들어있고 헌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결론적인 얘기를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교회들이 18세기에 엄청난 교회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전 세계에 선교권을 가지고 있을 정도였어요. 독일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유럽 문화는 기독교 문화입니다. 그런 유럽 교회가 어느 날부터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그 부흥돼서 엄청나게 건축됐던 수천 명이 들어가는 교회에 주일이면 머리가 백발이 된 할머니 서너 명 앉아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그 교회를 거쳐갑니다. 예전에 교회가 이렇게 거창하게 부흥됐었다고. 불행한 일 아닙니까? 한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면 그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있어야 하고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세상 말로 말하면 망했습니다. 그 웅장하던 교회가 팔려서 술집이 되고 유흥업소가 됐습니다. 그 교회의 쇠락이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유럽은 저녁이고 미국은 한낮이고 한국은 아침이다. 예배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독일이나 영국이 그렇게 대형 교회들이 문 닫은 이유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됐느냐? 사람이 먹고 살기 좋다 보니까 놀러 가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여름 휴가를 그쪽에는 거의 한 달 정도를 하는데요. 여름 휴가 놀러 가는데 한 달 정도 가면서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그때는 휴가 기간이에요. 그게 반복되다가 예배가 중단이 됐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오늘도 나오지 않는 분들 중에 요즘은요 그냥 스마트폰만 켜도 여러분들이 뭐 하는지를 대충을 압니다. 글을 올려놓으면 이 사람이 오늘 맛있는 거 먹는구나 그거 합니다. 글을 올려놓는 거 보면 오늘 주일 빼먹고 어디 갔는구나 그거 압니다. 괜찮아요. 속상한 게 있습니다. 집사가 돼서 주일을 빼먹고 놀러 다니면서 그게 뭔 자랑이라고 사진까지 찍어서 다 올려놓고 아이고 내가 아주 그 밑에다 댓글 달고 싶어요. 죽고 싶냐? 근데 한 번도 안 달았어요. 시험 들까 봐.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야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무엇이 우리가 살 길인 자를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낚시질을 좋아했습니다. 낚시를 좋아한다기보다는 낚시광이었습니다. 어느 수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목사님 아침에 낚시를 가려고 도구를 챙기면서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낚시질 갔다가 빨리 와서 수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 교회 장로님이 낚시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한테 전화해서 장로님 오늘 같이 낚시 갑시다. 그랬더니 마침 장로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목사님 오늘은 바빠서 같이 못 가겠습니다. 목사님 혼자 다녀오세요. 그래서 목사님은 낚시 갔습니다. 그날따라 고기가 얼마나 잘 잡히는지 정신이 없이 고기를 잡았습니다. 재미있게 낚시질을 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수요 예배를 드리려고 장로님이 교회 갔는데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목사님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 평소에 같이 다녔던 기억이 있으니까 큰일 났다. 그래서 차를 몰고 얘기했던 저수지에 가보니까 아직도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런 목사님을 실제로 봤습니다. 실제로. 그 양반은 주일이었습니다. 토요일 날 낚시 갔다가 밤새도록 낚시 잡고 다행히 그 목사님은 주일날 11시 전에 왔습니다. 장로님이 강단에 올라가 대표기도 하는데 대표기도를 끝났는데 목사님이 안 일어납니다. 간밤에 못 잤기 때문이지요. 목사님을 깨워서 예배를 인도마저 했습니다. 여기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그 목사님도 그 사건 때문에 교회에서 잘렸습니다. 제가 아는 그 목사님도 교회에서 잘렸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게 너무나 충격이 돼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람마다 각자가 취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취미에 지나치게 빠져서 가정에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돈 좋아합니다.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합니다. 다 하고 싶어요. 저는 금년에 휴가를 못 갔습니다. 근데 웬일인지 한 주 전부터 고향이 자꾸만 생각이 납니다. 고향 떠나온 지가 40년이 다 돼가는데 고향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예, 내 사모님한테 여보 나 고향 한번 가보고 싶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도 교회를 많이 빠져서 못 갔습니다.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다 좋아요. 돈 버는 것도 좋고 취미생활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순위는 예배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름받았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예배가 회복되면 축복이 회복됩니다. 삶도 회복되고 가정도 회복되고 사업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서 우리 모두가 복된 자리에 앉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